희망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희망의 집에 가서 저희들 봉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 11시쯤에 출발하는데 희망의 집에 성경 공부가 있어서 그 성경 공부 끝나는 시간을 저희가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11시 반에 출발을 하면 희망의 집에 12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저희들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눈이 아직 완전히 녹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날씨는 오늘 좋은데 확실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도.
밴쿠버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2018년 작년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미세먼지가 있어서 저는 왜 이렇게 어둡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밴쿠버는 일단은 미세먼지는 많이 없고 공기는 좋고 하니까 하늘이 이렇게 파랗습니다. 이제 밴쿠버도 여름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에 좀 불이 많이 나요. 작년에도 몇백 번 정도 불이 나고 불이 나게 되면은 이게 나무가 많으니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무들이 다 타니까 그 연기 때문에 조금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내년마다 그게 밴쿠버의 좀 문제인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산업 공해라든지 그거는 다른 도시보다는 좀 깨끗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게 밴쿠버의 고속도로는 좋은 게 뭐냐면은 톨게이트비가 없어요. 무료입니다. 돈을 내지 않아요. 한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톨게이트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톨게이트비를 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특히 캐나다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비가 없다. 이게 참 되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 다리 새로 진 다리를 넘어가는데 통행료 같은 거는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는 통행료를 내는 그런 다리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여기가 상당히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많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고속도로도 많이 이렇게 복잡해진 것 같고 차들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희망의 집은 제가 2005년도에 여기 밴쿠버에 와서 봉사하게 됐어요. 희망의 집 목사님을 2005년부터 알게 됐는데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1995년부터 희망의 집을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희망의 집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음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희망의 집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연하심으로 그분들에게 음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정말 변화되는 삶이 있는 것은 물론 음식을 줘야 되고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사역에 있어서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음식 필요한 것만 주는데 희망의 집은 꼭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공식적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교회가 음식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별로 또 봉사하시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집은 희망의 집 바로 옆에 중고 물품 파는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요. 그래서 혹시 중고 물품이 있으시면은 버리지 마시고 희망의 집에 도네이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잘 선별해서 또 싼 가격에 파니까요. 그게 또 희망의 집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니까 인품적으로 굉장히 좋으셔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정말 똑같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목사님의 눈빛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의 어떤 그 눈빛이 참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또 여러 가지 불쌍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던 그 국률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이렇게 저를 가서 보게 되면은 불쌍한 사람들, 또 노숙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그냥 가면은 막 불러서도 음식 같은 것도 주시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주시고, 또 때로는 사건 사고가 많거든요. 사건 사고가 많은데 목사님께서 그거를 많이 처리하세요. 특히 노숙자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장례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또 장례 집행도 해주시고,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노숙자분들이. 그런데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이 있으면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도 구해주시고 그런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의사분이 발란티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또 노숙자분들 치료도 해주시고, 또 이발 또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머리도 이발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봉사가 일어나는데, 희망의 집이 그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참 그 지역을 하나님의 빛으로 좀 밝게 빛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봉사할 때 저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족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가는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랜뷰라고 하는 도로예요. 이 그랜뷰. 여기가 조금 막히시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다운타운 쪽으로 가려면 그랜뷰를 좀 이용하기도 하니까 이쪽이 조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희망의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목사님께서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시는데, 목사님이 또 EM 사역을 계속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EM 사역을 하시면서도 희망의 집을 놓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2세대를 위한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오랫동안 또 그 목회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희망의 집의 사역을 놓지 않으시고 평일날에는 계속 희망의 집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가지 사역을 하기도 좋은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쉽지 않은데 목사님이 계속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EM 사역을 은퇴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EM 사역을 은퇴하시고, 그리고 희망의 집에 전념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노숙자분들을 섬긴다는 게 참 저는 너무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밴쿠버에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분하고 교제하면서 사역을 함께 동력 함께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밴쿠버 영어 영성 비전 캠프를 하면 꼭 이 희망의 집에 방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짧게 이렇게 한 10일 과정으로 오는 밴쿠버 영성 비전 트립을 할 때도 희망의 집에는 꼭 갑니다. 희망의 집에 꼭 가서 저희가 이제 봉사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가서 봉사를 하게 되면 여기 오는 학생들, 청소년들, 또 어른들 할 것 없이 많은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이 또 중독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그 밴쿠버 지역에 노숙자들, 홈리스 분들이 약 5,000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5,000명은 사실은 통계상의 수치인데, 통계상에 잡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5,000명 이상의 그 중독자, 5,000명 이상의 홈리스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군가 빵을 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NGO 단체나 아니면 교회나 어떤 개인이나 지금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희망의 집은 약 한 80에서 100명 정도의 샌드위치를 싸서 노숙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밴쿠버에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에 그렇게 노숙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숙자분들의 대부분이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뭐 1, 2년이 아니라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뭐 마약으로 중독이 됐든지, 아니면 술로 중독이 됐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중독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숙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뵙게 되면은 눈이 정상적인 분들이 별로 없어요. 눈이 막 떨리기도 하고, 또 몸이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또 신체 중 일부분이 뭐 치아가 다 빠져 있거나 이런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빵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받으시러 오시는데, 그러니까 노숙자분들의 대부분이 이런 중독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사실은 이 밴쿠버가 참 암울한 도시죠, 사실은. 그리고 또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혼율도 높고, 또 동성애는 뭐 1982년도인가 3년도에 이미 합법화된, BC주가 합법화된 주로 하니까 동성애 커플도 많고, 그러니까 이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가 겉으로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 또 여러가지 살아가는 도시, 어떤 이런 도시로 봐서는 참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도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가 참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혼자 설 수 없거든요. 사실은 중독이 되면은 혼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뭔가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고, 또 혼자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중독이 끊어지고, 또 어떤 홈리스의 어떤 생활 패턴이 저는 없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영원 목사님하고 관계하면서
그렇게 끊어진 몇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같이 그렇게 나눠준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또 이 밴쿠버 이 도시가 변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그들을 만나면서 속으로는 기도하거든요.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단순히 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래서 그들의 그런 어떤 삶이 하나님께로 가는 삶,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거든요. 물론 얼마나 전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도시를 사랑하시고 또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밴쿠버가 성령의 도시로 불려지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은 절대적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에 이 도시에 거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 찾아서 인터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좀 지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부족하지만 또 그런 분들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위로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하고 또 한국에서 오는 팀들이 있으면 연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집이 말처럼 정말 희망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 이제 희망의 집에 거의 다 오게 된 것 같은데요. 희망의 집 그 근처에 보면은 이제 노숙자분들이 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노숙자분들의 특징, 여러분들이 노숙자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그 옷과 신발과 그 다음에 그 백, 뒤에 메고 있는 백을 보면 이분이 노숙자구나. 대부분 노숙자분들은 무언가 끌고 다니시거나 또 이렇게 백을 메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노숙자분들이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가방을 메고 다녀요.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좌회전하면 나옵니다. 저 앞에 가보면 할머니가 뭘 끌고 다니시죠. 이분도 희망의 집 오시는 할머니신데 매주 오셔요. 매일 오셔요. 희망의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희망의 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봉사하게 됩니다.